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천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첫 때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에 위치해 있는데, 에베소라는 도시가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소아시아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 중에서 가장 위치적으로 중심지였고, 또 에베소는 항구에 위치해 있어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개척하여 이곳에서 약 3년간을 머무며 복음을 전하며 목회하였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한 이 요한계시록을 지은 저자인 사도 요한은 당시에 그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박해받는 그런 소아시아의 7교회 상황에서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또한 계시록의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라 이렇게 나온 걸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시의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각 교회에도 이 보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7교회가 그러면은 이 유료의 편지를 받았다면은 다 핍박받는 유료의 상황에 있어야 하는데, 당시 갈라디아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교회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썼던 것은 이것이 당시에 꼭 그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이 보편적인 교회들, 오늘날의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당시 에베소 교회만 주는, 그 성도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도인 우리 모두도 함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제 여기서 사자는 담임 목사에게 이런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담임 목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이 오른손은 그 권능,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7뼈를 붙잡고, 여기서 7은 안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의 그 상징입니다. 그리고 뼈를 붙잡고 있다. 이거는 역시 이 목사를 붙잡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붙잡다라는 말의 그 의미를 보면은 원래 붙잡다 하면은 소유하다, 가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문맥상 이해할 때 주님이 이 보편적인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들을 붙잡고 계시다, 소유하다 이 뜻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7이라는 말은 완전수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금은 말 그대로 금이고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제 왜 그 촛대에 교회를 비유했냐면은 촛대에 그 촛불을 만들면은 그 촛불이 주위를 환하게 어두운 곳을 비추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곧 촛불과 같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춰라 하는 뜻에서 교회를 촛대에다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유를 할 때 하필 그 앞에 관용어인 수식어 앞에 금을 넣었죠. 금과 같은,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금보다 더 귀한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 말은, 이제 교회 사이를 거닐다 하는 것은 교회를 안위하시다 이렇게 표현인데,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보호하시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맥을 다시 해서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은 에베소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보편적인 교회의 담임 목사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주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곳에 완전한 주님의 손으로 담임 목사들을 붙잡고 주의 종들을 붙잡고 쓰시는, 또 금보다도 더 귀한 교회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목사들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까지를 볼 때에 주님은 이 세상에서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어떤 다른 피조물인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또 저야 여러분이 추구해왔던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곳에 담임하는 목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교회들을 향하여 사랑과 위로와 책찍과 권면의 말을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드려야겠습니까? 안 드려야겠습니까? 그 말씀을 귀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제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먼저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도 참 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람도 칭찬의 이야기를 먼저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너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 좀 잘해라 이러면 좋은데, 처음부터 책망하거나 보상한 것을 얘기하면 기분이 상해가지고 나중에 칭찬해도 그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 근데 우리 주님도 이게 칭찬부터 먼저 하신 것 보니까 감히 지혜가 훌륭하시겠죠. 우리가 이런 건 본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죠? 먼저 칭찬한 걸 보면은 먼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어떤 교회였는데 그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면은, 이 행위란 말은 일하다에서 유래된 그 노역, 그 다음에 노력, 수고, 일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행위라는 말 안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방금의 뜻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러니까 그곳의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뭔가 열심히 봉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뭔가 열심히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고는 이제 같은 뜻일 수 있는데 조금 더 뉘앙스가 강합니다. 땀을 흘리기까지 전력 투구하여 봉사와 힘을 다하여 소진할 정도로 애를 썼다 이런 것입니다. 혼심의 힘을 다해 수고하는 교회를 보시고 주님은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의 교회들의 상황을 볼 때에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로마로부터 핍박받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난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참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에베소의 교회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칭찬할 것이 이제 두 번째로 또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의 교회가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것들을 교회에서 용납하지를 않은 거예요. 치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된 것도 내가 드러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시에 그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도를 좀 띄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소아시아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곳에서 가장 위치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중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사기꾼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게 아주 좋은 지리적인 또 그 에베소라는 도시의 상황과 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들어온 유대교인들도 있었고 이제 뒤에 언급되는 니골라당도 있었고 자칭 자기들이 선지자다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 또 자칭 그 지역교회 장로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짓된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칭해서 볼 때에 그들은 겉의 모습은 양의 옷을 입었으나 실제로는 그 성도들의 어떤 신앙을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 그렇게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었던 것을 분별하여 용납하지 않은 것이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용납하지 않았다.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필요하죠. 귀한 일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에베소서가 했고 또 그의 거짓된 것을 또 내가 드러냈다. 그리고 이제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시에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중에서도 자칭 목사라고 이 정규 과정을 밟지 않고 물론 이제 꼭 정규 과정을 밟아야만이 목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분별했냐면 이렇게 분별을 했답니다. 그게 이제 그 디다케라는 그 문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도라고 하면은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많이 개척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주 일이었었어요. 오늘날 목사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남의 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필요할 때는 하룻밤 잠을 자기도 하고 가고 그랬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룻밤 묵고 자는 것을 이해를 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거죠. 복음을 전할 때. 주님처럼 영접해라. 그러나 만일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그 다음날 이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머물다 이틀간을 이제 머물게 되는 것도 이해를 해라. 그러나 그 둘째 밤을 또 자면서 3일간 머무를 때는 자칭 거짓 사도다 이렇게 분별을 해서 내쫓아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선교지에서 지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밤이 늦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수도인 그 두산배까지 오기에 시간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현지인 집에서 하룻밤 자기도 해요. 우리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정도 되면은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치유도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룻밤을 자고 3일씩 머무는 것은 뭔가 얻어먹고 취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가짜 사도라는 것이죠. 진짜 사도는 복음 전하기에 바쁘지 하룻밤 자고 전하고 다 끝났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진짜지.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거 가짜 사도다. 이런 것들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는 잘 드러냈다는 것이죠. 아주 교회가 잘한 것이죠.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재 교회들도 이런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것들로부터 교회가 잘 분별하여 차단하는 것은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꼭 필요한 절실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 자, 시작. 아멘. 참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또 뒤에 보면은 착한 일을 이제 함께 묶어서 말씀드릴 때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게 6절에 나와 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런 것까지 다 칭찬의 대상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환난과 핍박에도 그 신앙적인 열의와 열심이 식어지지 아니하였고 힘을 잃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핍박의 상황과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 오면은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힘을 잃고 그러기가 쉬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주님이 칭찬했던 것은 그런 어려운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더욱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하여 힘써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고 네가 네 상황을 볼 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너가 그렇게 열심을 내구나. 그거를 칭찬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해당할 수가 있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다음에 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 말은 니골라당을 이해를 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파라고 이해를 하면 딱 좋습니다. 오늘날 구원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지주의 이렇게 그 근원을 두고 있는데 이런 구원파 이런 것이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이게 뭐냐면은 영, 육을 따로 생각해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게나 지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음란하고 이렇게 이렇게 토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당화돼요. 왜? 한번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으로 족하다. 우리의 육은 육이고 땅에 묻혀서 없어질 것이니까 뭔 소리예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교회가 진리편에서 미워했다는 것이죠. 미워해야죠. 네. 그런 일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이제 4절에 그러나 이쯤 되니까 주님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책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들어야죠. 그것이 무슨 얘기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 처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이 무슨 뜻인고 하고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겉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칭찬을 받을 만한 그 외모는 다 갖추었으나 실제로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거를 얘기한대요.
자, 우리의 현실에 놓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런 것일 수 있죠.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예배가 이제 기준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 다를 수 있고, 지금 한국 교회가 11시에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거의 11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은 다 다를 거라는 것이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드리니까 좋아 보인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중하여 드리는 성도와 그 마음이 식어져서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화가 나오죠. 마르다는 겉모습으로는 주님이 오셔서 그 대접하려고 막 음식을 준비하고 그랬잖아요. 겉모습은 너무 신앙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진짜 원하신 것은 마르다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를 원했습니까? 마리아 같이 주님 옆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신가 귀를 기울이는 그런 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좋아서 주님 옆에 있기를 원하는,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은 귀하시고 주님을 내가 사랑해야지 의무감으로 봉사하는 그 봉사를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가끔 봐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근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 이거는 조금 오늘 본문과 또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씀이다 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해서 그 감동으로 전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마음의 내면에서 이 모든 그런 그 감정들을 잘 걸러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잘 전하면 좋은데,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혹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고 정말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힐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못 받아들여요, 그 말을. 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 상황, 나의 마음, 나와의 관계를 다 아는데 나 들으라고 괜히 감정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거죠. 그게 참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들린다,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할 때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여러분이. 근데 그런 말씀까지도 여러분이 놓치고, 목사님이 다 내 상황 하니까 저거 나한테 나 변화되라고 나를 꼬집어서 얘기한다, 이렇게 받아버리면 여러분에게 변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처음 사랑 이 부분도 내가 내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내 모습이 어떤가? 나는 솔직히 그랬어요. 평신도 때 아까 우리 여기서 찬양할 때 고선옥 권사님 혼자 이렇게 뭐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그 순수함. 여러분 의식하면 저 나이에 그렇게 못해요. 혼자 미쳤지. 여러분 분위기는 이 앞에서 보면 진짜 썰렁해요. 아무도 이렇게 해주지 않고 여기서도 누가 해준 사람 없는데 혼자 일하고 하니까 미쳤지 그게.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런 순수함이 좀 있어야 한 것 같아요. 순수함. 우리는 너무 어른이 돼버렸어요. 나는 목사가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지금 내 모습에서는 그런 순수하게 주님을 내가 처음 사랑해서 그냥 단순하게 좋아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정말 우리 부부가 원해서 고3 아이들을 맡았는데 걔들 삼겹살 사주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그리고 그런 애들이 안 나오면 집에 가서 그 애 이렇게 똑똑똑 해놓고 나이 든 어른이 직장도 뻔듯하게 다녔을 때인데 그 애 기다려서 부탁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한테 그 애 빼서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왔을 때 그런 순수한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근데 나도 그런 모습이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죠. 이렇게 신앙에. 지금 현재 내 모습 속에서.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을 거라는 것이죠. 언젠가 내가 권사님 댁에, 우리 교회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권사님이 주일학교 때는 내가 우리 교회를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주일학교 때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참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봐도 신앙이 많이 식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요지는 그 얘기였었어요. 이제 이런 거죠.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사랑했던 그 경험. 그거를 버려버렸다. 그 사랑을 버려버렸다. 그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신앙생활의 형식과 시간과 이 습관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그죠? 고기도 처음 먹을 때 제일 맛있고 또 먹고 하면 익숙해져 갖고 맛이 없고 또 생선으로 바꿔야 하는 것처럼 신앙도 그런 게 있다 이거죠. 더더구나 이제 우리 교회 같이 한 교회에서 거의 모태신앙으로 오래 섬긴 분일 경우에는 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건 아니고 이해를 하시지만은 그래도 그 처음 사랑 버려서 쓰겠느냐. 그거 회복할 수 있으면 회복하면 안 되겠니?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이 예배 자리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예배에 그렇게 집중하고 다른 생각 안 하고 뭐 얘들 예배 드리다가도 핸드폰 보면 또 나가서 뭐 핸드폰 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왔으면 이 예배에 그 시간만이라도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에게 그 밤의 중심으로 좀 해라. 왜냐하면 그 예배 시간 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지켜주시겠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에 왔잖아요. 이 한 시간 예배 드린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안 지켜주시겠어요? 그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좀 순수하게 집중해서 나를 좀 사랑했으면 어떻겠니?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함께하는 성도를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좀 목회자를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그 얘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안 되겠니? 주님이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뭐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어떤 깊은 얘기가 아니라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주님이 좋다. 나 같은 자 살려주셨는데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살려주셨는데 나도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마음을 넓게 품고 이렇게 좀 살아가야지. 교회 연약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나 혼자 잘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가 조여야 치겠지. 이런 마음 품을 수 없겠니?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해요. 근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다른 것이 형식적으로 가버려요. 뭐 하나 하는 것 보면은 그냥 그 어떤 틀에서, 기준에서 그냥 이렇게 봐버려요. 그런 본질적인 그 내용, 깊은 내면에서 내 마음에는 정말 주님이 사랑이 없는데 그건 딱 숨겨버리고 안 보이니까. 그냥 누구는 어떻더라, 교회는 어떻더라, 목사는 어떻다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진짜 마음이 있다면 연약한 성도를 기다리고 사랑으로 품어야죠. 저도 그게 되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여러분도 그와 같았으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이고,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원하는 것 같아요. 아까 찬양할 때도, 이제 우리가 찬양을 좀 잘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앞에서 보면은 정말 여러분 얼굴을 보면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의 표현을 아까 고선옥 권사님처럼 어린아이 같이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주님은. 진짜 그래요.
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아무리 속에서 깊이 사랑해도 표현을 않잖아요. 그러면 몰라주는 거예요. 물론 중심까지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연세가 많이 드시고 80 넘으신 어른이 우리 교회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가장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5, 60대가 이 젊은 3, 40대, 이 10대, 20대를 키워서 돕고 섬기고 해서 이 젊은 사람들을 이 시골의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하느냐. 그거 안 하면은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려요. 에베소 교회가 없어졌어요, 오늘날. 그래서 폐허로 남아있고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모든 교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겠는가? 이제 80이 넘을 정도 그 정도 되면요 우리가 섬겨드리고 남은 삶을 정리하고 천국을 바라봐야 하고 소망을 거기다 둬야죠. 그죠? 여러분에다 기준에다 맞추면은 젊은 세대가 교회를 들을 수가 없어요. 깨어있는 목회자라면 그걸 볼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보여야 해요, 눈에가. 아, 우리 교회는 젊은 세대를 키워야 하고 다음 세대가 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구나. 그러면 이미 80이 넘으신 그 어른들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런 일을 위해서 목회자를 돕고 기도를 돕고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오랜 신앙의 전통에 비춰봤을 때 내 기준하고 틀리다 할 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앞에 있는 뭔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 목회자가 힘을 잃어버려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져요. 사람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지금? 나는 그렇게 어른스럽게 여러분이 자리를 잡아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 이렇게 다음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다음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마음이 준비가 좀 부족하다 하면은 다음 해야 할 것들을 못하고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죠. 매여서. 다른 걸 더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량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우세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를 못했다. 그러면 이제까지도 여러분이 신앙 가지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주님, 내게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첫사랑 뭐 그런 것 좀 느끼게 은혜를 달라고 구해보세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이 딱 3가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3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아멘. 첫 번째,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든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생각하잖아요. 생각해야 해요. 생각. 반복하지 않으려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십시오. 이제 금년 한 해 다 가고 벌써 11월이 내일 모레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 이쯤 하면 이제 한 해를 생각해 보세요. 되돌이켜 보세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다음에 2번째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2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이죠. 생각한 다음에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 알잖아요. 회개하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려면 집에서 기도해도 좋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기도해도 좋고 저녁 기도회 시간에 나와도 좋고 별도의 시간을 들여서 따로 혼자 나와서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주님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행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적인 용법을 썼는데 생각해보라, 돌이켜, 그럴 때 그 현재 분사를 동사를 썼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라 이런 뜻이에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그걸 유지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로 우리가 내가 내 자신도 그럴 때가 있지만 성도님들이 섬기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입술로 내 머리로 회개하는 것은 다시 그 옛 죄를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머리로 생각했지만은 내가 가슴으로 느끼하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내 신앙생활에서 너무 내가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 했구나. 가슴으로 느껴야 해요. 눈물로 슬퍼할 만큼. 그랬을 때 기도는 두 주먹을 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뭐 소리를 크게 하든 아니면 묵상으로 기도하든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수고하고 애쓰고 다시 첫사랑 순수하게 가고자 하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지가 나옵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지.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우리들의 나약한 의지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잘 안 돼요. 그죠? 결단해도 잘 안 돼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오늘 이 말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 얘기하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느 누군가는 이런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고 한 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를 붙잡으십시오. 의지가 필요하구나. 나의 나약한 작은 의지를 가지고라도 의지를 가지려면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가 회개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마음까지 가운데 중심에 할 수 있는 의지를 부여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게.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를 옮기시겠다. 교회를 닫겠다. 교회 문을 닫겠다. 성도에게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지 않겠다. 구원에서 반열에서 떨어지게 하겠다. 이런 말로 같이 이해를 해도 됩니다. 교회를 묻는다는 것은 그거는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외면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도에게는 외면한다는 게 뭡니까? 구원의 반열에서 내가 너를 내치겠다, 버리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열심을 다 해도 모양은 내가 성도로서 다 갖춰도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느냐, 마음의 중심에서 그 중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같이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여러분이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들을 수 있어야 해요. 들려야 해요, 이게. 근데 사단 마귀는 둘째 하늘에서 타락하여서 우리가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못 듣게 해요, 예배 때. 근데 들려지는 사람은 축복이고 안 들려지는 사람은 그 싸움에서 지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들려져야 해요.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도 이기는, 이 이기는도 아까처럼 현재형, 현재 분사를 썼어요.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기라는 것이죠. 사랑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처음 행위를 가져라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과거에 한 번 첫사랑, 주님 한 번 딱 사랑하고 지금 무뎌진 건조한 내 모습, 내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그거 주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도 전혀 입이 안 열린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뭐가 문제 있는가를 되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한 번도 이제까지 받아본 적이 없다.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의 마음도 없었다. 은혜다.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못하게 한다.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게 하고 주일날 한번 나갔으면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나갔으니까 하고 스스로 만족해버려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나 여러분의 정곡을 찔러버렸습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여기서 하나님의 낙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천국,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 셋째 하늘, 삼층천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을 말해요. 천국. 천국에서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천국에 생명나무의 강이 흐른다고 그래요. 생명나무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강 주위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고 잎사귀가 있는데 그 열매와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소생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믿는 모든 사람들, 만국 백성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소생케 하는 힘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 너무 어렵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생명나무가 뭐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나무예요. 근데 그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어가지고 죄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다시 그걸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를 따먹게 함으로써 그 따먹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 성도들을 구원해서 영원토록 생명이 있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매일매일 싸워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